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불담이 되셔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항상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시고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그 지역에 있을 때의 이 사건입니다. 바로 앞전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 회당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설교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지역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느냐? 야,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의 집에 머무시기 전에 제자들이 뒤에 따라오지 않았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서가 하시고. 그러니까 그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 댕기던 그 제자들이 뒤에서 아마 토론을 했는데 그 예수님 귀에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조용하게 끝났으면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 그러니까 아마 시끌벅적하게 했던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들이 길에서 올 때에 뭘 토론했느냐. 사실 표현 토론이라고 하지만은 토론보다도 쟁론한 거예요. 다퉜다는 얘기야. 시끌벅적하게. 예, 조용조용하게 계시면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관심 두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지금 앞서서 지금 가시고 뒤에 따라오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토론한단 말이에요. 토론한다. 이게 뭘 가지고 토론해야 되냐. 토론의 내용이 뭐냐 이게요. 사람들은 대화하게 되면 다 대화에 그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너희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무슨 말했냐 물어보십니다. 그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시지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움찔한 거야. 왜 잠잠했겠느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보다도 좀 민망스러운 얘기죠. 왜? 그들이 잠잠했다는 것은 만약에 긍정적이고 은혜스럽고 좋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했으면은 선생님 우리가 뒤에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아마 자랑 삼아라도 얘기했겠죠. 근데 너희들 따라오면서 토론한 것이 뭐냐 하니까 덩어리에 입이 유구무원이 돼서 대답할 수 없는 거야. 왜 대답할 수 없는가 하면은 말하기 부끄러운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잠잠하니 왜 잠잠했느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 뒤따라오면서 누가 크냐? 아니 보통 보면 누가 크냐 할 때는 뭐 키가 크냐 얼마 차이. 그 농구 선수를 뽑는 것도 아니고 학교 이런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 키 큰 순서대로 이게 작은 사람 앞에 앉히고 뒤에 앉히잖아요. 큰 사람은 키 큰 순서대로 키 맞춰서. 근데 뒤 따라오면서 하는 얘기들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쟁론했다는 게 시끌벅적하게 얘기했다는 게 누가 크냐.
뭐 운동선수도 아니고 뭐 키 큰 뭐 이거 뭐 저 재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소리냐. 지금 예수님은 얼마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만에 부활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너희 된다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고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고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은 당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당신은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거야.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 상태가 그 상태가 환경 자체가 그런데 그 제자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번에 저 6월절에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은 많은 군중들이 다윗과 같은 왕을 바라는데 임금님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임금님이 되면은 왕이 되시면은 나는 무슨 자리하냐, 너는 무슨 자리하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게 누가 많이 공로를 세우고 누가 어떤 자리에 누가 어떤 직책을 갖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뒤에 따라오면서 했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의 심령하고 제자들의 심령은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이야. 지금 당신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앞에 두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런 처연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데, 예? 이 제자들은 뚱딴지같이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가시면은 틀림없이 왕이 되냐? 왜? 많은 군중들이 막 그 메시아를 딸과 같은 왕을 바라면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같은 위대한 왕을 바라고 소망 삼았는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 틀림없이 이번에 왕이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게야. 누가 잘났냐는 얘기야. 누가 그동안에 공로를 많이 세웠냐는 얘기야.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어떤 자리, 그 심지어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을 세워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제자적인 어머니가 또 이렇게 예수님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거 공작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이게 보니까 이게 이 지경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세. 그러니까 그들이 쟁론하는 것이 쟁론한다는 것은 논쟁하는 것 말이네. 예? 하는 것이 누가 크냐 이게야. 이 관심,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선생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어떤 자리 차지하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이거 관심이야. 이 관심이 세상에.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에 대한 것이 인류 구원에 대한 것이 관심인데 그 제자들은 누가 크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쓰잘데없는 것이야. 하나도 더 영적으로 보면은 영양가도 하나도 없어. 가치 없는 거야. 하늘과 땅의 거야. 누가 크냐 하고 책노하였습니다.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은 다 관심 두는 그 분야가 달라.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맨날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두들겨보고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어요. 길 가고 뭐 하다가도 오늘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가 지금 투자한 것이 지금 손해는 보지 않을까, 얼마나 이득 볼까, 뭐 이게 온통 관심이 있어. 예? 사람이 관심을 두는 분야가 다 다르다는 얘기야. 나는 어떤 것에 과연 관심을 두느냐, 관심이 크느냐. 영적인 문제하고 육적인 문제 또 다양하게 또 갈라져요. 육적인 문제, 우리 세상 사는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관심 나는 그런 분야가, 관심 그와 같은 그 두고 있는 분야들이 다 달라. 영적인 분야에서도 관심 두는 분야가 또 다양하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에, 찬양에 대한 거는 부분에, 뭐 관심 드는 분야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다 다른데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육적인 부분이야. 영적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니까 누가 크냐 이게야. 누가 더 잘났냐는 얘기야. 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예.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장면, 예. 그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무엇을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는 제자들이 들으니까 입을 꾹 다물고 부끄럽잖아요.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문 대답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얘네들 교육을 또 따로 시켜야 되겠다. 다시 훈련시켜야 되겠다니.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죠. 제자들이 그 쟁론을 한 것이 관심은 다 그 부분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우정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고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세우시고 여기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영접한다는 것은 대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접대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걸 말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가르쳐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정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어린아이에 세워놓고 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관심의 구와 대상은 완전히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어린아이는 뭐냐?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는 엄마만 있으면 제일이야. 예? 엄마만 있으면 제일이야. 어린아이는요. 엄마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또 욕심이라 이런 거 안 부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엄마 말씀 제일이야. 너희들 무슨 뚱딴지 같은데 관심을 두는 얘기야. 누가 크니 누가 작으니 이거 관심도 보냐 이런 얘기야. 이것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요, 쓸데없는 것에,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둘 때가 있어. 하늘에서 올 땐 다 쓰레기 같은 것에 관심을 둘 때가 있다는 얘기야. 관심 두지 않아야 될 것에 관심을 둘 때가 있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토론하는 것이, 이 토론은요, 하늘에서 올 때는 무의미한 토론이라고 하는 얘기야. 낭비야 이것이.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의 관심은 오늘도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고자 이곳에 나왔어요. 관심이 영적인 부분에, 은혜 받는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야, 순식간에 지나가. 한 백년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찰나에 불과하고 한순간에 불과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백년 사는 가운데 뽁닥뽁닥 대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풍파 속에서 사느냐는 얘기예요. 즐거운 것보다는 괴로운 일이 더 많아. 근심 걱정이 더 많아.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고 풍파를 겪지 않는 때가 없어요. 조용할 때가 없는 거야.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가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라든지 다 조용할 날이에요. 어제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방송에, 뉴스에 이 방송 언론, 굴지의 방송 언론이 완전히 파산됐더라고요. 중앙일보, 중앙텔레비. 이거 완전히 방송이 돼. 부도가 났어야 돼. 200억 못 막아서 부도가 났어요.
아니 그 자산이 수천억이 되는데 그 부동산이라고 하던 자산이 수천억이나 되는데 세상에 방송사가 신문 언론사가 대한민국의 굴지 언론사가 200억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나 난리가 났어.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천억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200억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채권자들이 얼마나 그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그 굴지의 그와 같은 언론 방송사에서는 뭐 안전하고 그 투자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마 수십만 명이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보면은 이 세상에는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조용할, 언제 어떻게 뒤집어지지 어떻게 난리가 날지 몰라. 그거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바벨론에서 함락당해가지고 침략당해가지고 완전히 막 절단난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참담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에레미야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해라. 해. 그 말 해. 근데 에레미야는 하고 왜? 그 말에 나가면 그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으로부터 이 나라를 혼란시킨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거든.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그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 시대들의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살다 보면 나라가 절단 날 때가 있어. 교회가 절단 날 때가 있어. 기업이 절단 날 때가 있어. 가족이 절단 나는 경우도 있어. 아니, 우리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는 무수한 일들이 인간사에 일어나는 이 무수한 일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아주 기맥히고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욥 같은 경우도 봐요. 다 가족이 다 절단 난 거 아니야? 경제가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육체에 병이 있어가지고 부스럼이 있어가지고 견딜 수 없이 고름이 지질라고 가까이 잡다 떠나지 않았어요? 절단 나는 거야. 완전 망가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그런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 중요한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럼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그런 환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걸을 건 거르고 알고 건 알고대로 거두면서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에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시면서 새로운 사건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시는데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은 야 누가 그냥 네가 앞서냐 내가 앞서냐. 아 이거 얼마나 이게 참 기맥힌 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고자 어린아이를 갖다 가운데 세워놓고 그러지. 너희들 그 생각 다 그게 아니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순종하고 엄마 말했으면 제일이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보물들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보물을 갖고 있는 보물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264장 찬송.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세스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이 없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을 찬양을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며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요 온토로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하야없는 은혜 나를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보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그런 거로 가장 중차대한 시기에 가장 엄중한 시기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치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얼마 있으면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데 제자들은 가장 엄중한 시기에 가장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허탄한 짓거리라고 있어. 다 있어야 돼. 우리 인간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꿈이 있는 거죠. 어디가 돈 벌어야 되겠다. 장사해가지고 이득을 내게 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근데 사람은 생명이라는 게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몰라. 오늘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엉뚱한 것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그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냐는 얘기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니겠니라. 우리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니겠다. 한 병자리면 다 가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망의 죽음표를 가지고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따라가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야. 얼마나 허망해요. 그걸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어때 다 허망해.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너나 나 하나 없이 전부 다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예? 벽제 화장터에 가든지 망우리가 지금 없죠. 공동부에. 요새 전부 다 화장하더라고요. 요새 전부 다 거의 다 화장해 보니까. 예. 거기로 다 간다며.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표는 다 받았어 이미 한 줄로 다 받았어. 그 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뭐 큰 소리 빽빽 치고 뭐 한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예. 다 동창생들이란 얘기야. 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려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허탄한 자랑은 난 얘기야. 이 제자들이 뒤따라하면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허탄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허탄한 짓거리.
허탈하지. 돈이 많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뭐 좋은 뭐 어떤 학교 나갔다. 뭐 이거 전부 다 이거 허탈한 자랑이야. 저 잘났다고 하는 자랑도 다 허탈한 자랑. 이게 다음에 다 이 허탈한 자랑이라는 얘기야. 예. 그러니 너희가 말하길 주의 뜻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를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우리 사람들은요 허탈한 자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 쓸데없는 자랑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 보실 때는 이게 하나도 이것이 거둘만한 자랑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삼가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토로 여긴다.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세울 것밖에 없어. 생명의 주님을 내세울 것밖에 없어.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의가 없어. 다 썩은 존재고 다 부족한 존재고 죄의 덩어리로 가득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이 세상에만 삶이 고달프고 고능하고 시험과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고난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는 확실한 것과 같은 천국의 보장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려운 것 가운데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캄캄한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서 성령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는 허탈한 자랑을 하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받는 우리 모든 예성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